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어린아이들을 혹하게 하는 재주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어린아이들에게만 또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중간에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떠들기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 왜 이렇게 떠드는가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 건너서 제 얼굴만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애들 방식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앞뒤로 옆으로 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에도 이렇게 인사해야 될란가 봅니다.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예. 마태복음 17장하고 18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하나죠. 십자가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이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거예요. 내가 1등이다. 내가 으뜸이다. 내가 최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던가 봅니다. 그 어린아이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으신 이후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의 주인공은 이런 어린아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서로 으뜸이라고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냐면 제자들의 문제는 동심의 상실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동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터득해야 하는 거의 모든 진리는 어릴 때 유치원에서 다 배운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두어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하게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내려라. 배꼽 인사를 해라. 뭐 하는 등등등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잊는 것이죠. 놓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서 배꼽 인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중학생 때가 되면 이미 입에서는 욕이 들어가지 않고는 문장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가 되면 어떻게든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를 찍어 눌러야만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부당한 방법으로도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동심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심을 잃어버렸구나. 동심을 회복해야만 저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4가지인 것 같아서 이 4가지를 사자성어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 첫째는 천진난만입니다. 천진난만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매우 순수하고 참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애들 천진난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목사님 우리 집에도 아이 있는데 절대 천진난만하지 않아요. 애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꾸미는지 몰라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집에 있으면 그 아이는 이미 아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일컬어서 전문적인 용어로 애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고 더 전문적인 용어로 애 늙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이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거짓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꾸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아이들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느냐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치부 부장님이나 유치부 전도사님이나 유치부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집안 신방 좀 가셔야 되겠는데 왜요? 지난주에 싸웠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주일날 와서 다 얘기해요?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싸웠어요. 아빠는 전화기도 집어들었어요. 뭐 이런 소리들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슴없이 다 얘기합니다.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엄마 아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없이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아이의 단계를 벗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꾸미기 시작하기 이전 단계가 예쁜 것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는 단계가 예쁜 거예요. 예쁘게 한답시고 얼굴에다가 어른들이 하는 화장을 덕지덕지 발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히려 추합니다. 어린아이는 그 순수함 자체로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망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쁩니까? 거짓이 없으니까 예쁜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앉아있기 싫은데도 가끔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짓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기 싫은 요 아이들은 그냥 거짓 없이 싫은 거잖아 지금. 싫은 거잖아요. 이게 천진난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동심 두 번째는 순진무구입니다. 순진무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티 없이 순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진난만이라는 말이나 순진무구라고 하는 말이나 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천진난만은 행동거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순진무구는 이 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동화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읽는 동화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았지 진우야? 진우 잘 듣는 거야. 네. 폴 빌라드라는 작가가 쓴 이해의 선물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화 제목이 뭐라고? 이해의 선물이라고. 자, 우리 아이들 동화 제목이 뭐라고? 자, 어른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의 선물. 내가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은 아마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싸구려 사탕들이 풍기던 향기로운 냄새는 50년이나 흐른 지금까지도 아직 내 머릿속에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나는 그처럼 마음을 사로잡는 맛있는 물건들이 한꺼번에 펼쳐진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내가 고른 사탕이 하얀 종이봉지에 담길 때에는 언제나 잠시 괴로운 아쉬움이 뒤따랐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맛있지 않을까? 그 무렵 나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면 그 사람은 또 을에 무슨 꾸러미나 봉지를 내주는 것을 보고는 아하, 물건을 팔고 사는 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그든 씨 가게까지 2구간이나 되는 먼 거리를 나 혼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애를 쓴 끝에 간신히 그 가게를 찾아 커다란 문을 열었을 때 귀에 들려오던 그 방울 소리를 지금도 나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쪽엔 박하 향기가 나는 납작한 박하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쟁반에는 조그만 초콜릿 알사탕, 그 뒤에 있는 상자에는 입에 넣으면 흐뭇하게 뺨이 불룩해지는 굵직굵직한 눈깔 사탕이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싶을 만큼 내가 이것저것 골라 내놓자 위그든 씨는 나에게 몸을 구부리며 물었습니다. 너 이만큼 살 돈은 가지고 왔니? 그럼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밀어 위그든 씨의 손바닥에 반짝이는 은박지로 정성스럽게 싼 6개의 버찌 씨앗을 조심스럽게 떨어뜨렸습니다. 위그든 씨는 잠시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한동안 내 얼굴을 구석구석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자라나요?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돈이 좀 남는 걸 거슬러 주어야겠는 걸. 그는 금고 쪽으로 걸어가더니 철컹 소리가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돌아와서 몸을 굽혀 앞으로 내민 내 손바닥에 2센트, 참고적으로 20원 정도 됩니다.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내가 혼자 거기까지 가서 사탕을 샀다는 사실을 아신 어머니는 나를 꾸중하셨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처는 물어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다만 어머니의 허락 없이 다시는 거기에 가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집은 동부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성장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외국산 열대어를 길러서 파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어장이 아직 초창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인지라 물고기는 대부분 수입품이었고 무척이나 비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남자아이 하나가 여동생을 데리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남자아이는 7살쯤 되어 보였죠. 나는 바쁘게 어항을 닦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도 저거 살 수 있죠? 그럼 돈만 있다면야. 돈은 많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얼마 동안 물고기를 살펴보더니 손가락으로 몇 가지 종류를 가리키며 한 쌍씩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이 고른 것을 그물로 건져 휴대용기에 담은 후 들고 가기 좋도록 비닐봉지에 넣어 남자아이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들고 가야 한다. 예. 남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여동생을 돌아보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돈은 내라. 돈을 받으려 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쥐었던 주먹을 펼치고 내 손바닥에 5센트짜리 동전 2개와 10센트짜리 동전 1개를 쏟아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200원 정도를 내밀은 거예요. 다음 순간 나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태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 말까지도 알아차렸습니다. 이 일은 정확하게 내가 50여 년 전에 위그든 씨 가게에서 벌어졌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지난날 내가 사탕 가게의 그 노인에게 안겨준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나 알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 문제를 해결했던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에 들어온 그 동전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나는 그 조그만 사탕 가게에 다시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존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추억이 너무나도 가슴에 벅차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기대에 찬 얼굴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자라나요?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돈이 좀 남는구나. 나는 목이 메이는 것을 참으며 간신히 말을 했습니다. 거슬러 줘야 되겠는걸? 나는 금고 서랍을 뒤져 소녀가 내민 손바닥 위에 2센트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보물을 소중하게 들고 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두 어린이의 모습을 문간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아내는 팔짱을 끼고 눈을 부라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물고기를 몇 마리나 주었는지 알기나 해요? 한 3만 원어치는 주었을 걸 아마? 나는 아직도 목이 맨 채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50년 전 만났던 사탕가게 주인 위그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아내의 두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가르치는 어른이었다면 얘야, 이거는 돈이 아니란다. 이거 가지고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네가 가지고 온 돈은 너무나도 적단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더 가지고 와. 네 엄마 누구니? 네 엄마 데리고 와.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순진무구 동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위그든 씨나 그를 통해서 이것을 배운 이 주인공이나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면서 너무도 많이 쉽게 늙어가는 것, 동심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읽어드린 동화의 한 대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나는 그 옛날 위그든 씨가 그랬던 것처럼 두 어린이의 순진함과 그 순진함을 보존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그 동심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 동심을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를 보기만 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 어린 것들이 태어날 때
느끼는 그 생명의 신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어린 것들의 눈망울을 볼 때에, 그리고 내 얼굴을 감싸면서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한번 어루만졌을 때 스쳐 지나간 그 천사의 날개 같은 그 손길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때로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기진맥진 돌아왔는데 아빠하면서 내 품에 안기는 그 녀석들, 이것들이 힘덩어리 아닙니까? 힘 아닙니까? 그러니 어찌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스승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 어린아이들의 순진무구, 그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혹여라도 짓밟는 위치에 있으셨다면 반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진난만, 순진무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점 세 번째, 제가 보니까 놓치고 있는 것이 희희낙낙입니다. 희희낙낙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애들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렇게도 펄쩍펄쩍 뜁니다. 기쁘고 즐겁게, 아주 자그마한 상황에도 그냥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런 즐거움이 여자들은 그래도 좀 길게 가는 것 같아요. 여고생 시절까지는 가는 것 같습니다. 여고생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그냥 의자가 뒤로 넘어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초등학생 고학년 될 때부터 침묵을 지키기 시작하고 중학생 남자가 되면 이제 아예, 그래서 우리 중등부 남학생들 담임하는 선생들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답을 안 해요. 묵묵하게 웃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공부 매달리면서 더 웃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한 번도 웃지 않은 어른이 있었다면 내일 병원 가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셨으면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까르르 넘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자그마한 선물에도 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세 가지, 회복해야 하는 동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진난만, 순진무구, 희희낙낙이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네 글자로 우러러기라고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 특별히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동물원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달래겠다고 수백 명이 달려들고 수천 명이 달려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엄마 나타나면 상황 종료되는 것입니다. 엄마 나타나면 이 아이는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가.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수천 수만의 우상이거나 수억 수십억의 돈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어린아이의 심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우러러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항상 배워야 한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고.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놓치고 있는 천진난만, 놓치고 있는 순진무구, 놓치고 있는 희희낙낙 반드시 회복하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우러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천진난만, 순진무구, 희희낙낙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우러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